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들은 율법을 613개의 계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할 248개의 계명, 소위 말하면 하라라는 거죠. 또 소극적으로 지켜야 할 365개의 계명,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분리해서 두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묻는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이 질문은 구도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는 그러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보다는 예수님을 본문에도 기록된 것 같이 시험고자 하는 의도적인 계략이었던 거죠. 이 물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신명기 6장 5절 쉐마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율법사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하고 명쾌한 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답변 이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들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떠해야 할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을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37절 38절 우리가 읽어본 것과 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그 이후에 사람 사랑이 순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자의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람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의전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존엄과 평등을 상징하는 그러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전 때에는 의자 배열과 입장 순서라든지 모든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신경을 씁니다. 국가 간의 의전에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될 경우에 서로 불쾌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외교적 단절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전쟁까지 의전 한번 잘못 치러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의전에서는 항상 국가 원수가 최고 먼저이고 행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장관들 이런 순서로 의전을 이제 받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 의전에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 가족, 자녀, 형제, 친구,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의전은 잘하면서 영적인 의전에 실패해서 영적인 외교 참사가 크게 나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순서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잘
의존을 하고 남을 섬기고 돌보고 또 뒤로 물러설 줄도 알고 하는데 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자꾸만 밀어내고 내가 앞장서고 또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우기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순서라는 겁니다. 사람 중에는요, 긍휼과 박해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나 또 재난 NGO에 종사하는 전쟁이나 기근 또 재해 기간에 그런 어떤 상황이 발발했을 때 직접 그곳에 뛰어들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회복지단체에서 봉사하는 분들, 또 교사라든지 유치원 선생님, 소방관, 교도관들 그러한 사람들은 희생적으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저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긍휼이 많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숭고한 일이지만 그 사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많이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류에 큰 희생과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영웅 취급을 받고 열사가 되기도 하고 위인이 되고 선구자라는 그러한 칭송을 받죠. 하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알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람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사랑까지 다가갈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랑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 사랑을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을 사랑하면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사람에게 치우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상처 준 사람, 미운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이 되어 있으면은, 단단히 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편파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변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사람의 사랑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온전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서는 힘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이유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세상에서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고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들 이겨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그런 좋은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부모님이 그렇다거나 하면은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 힘든 시기를 이겨냈어. 그런 어려운 때를 내가 견딜 수 있었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다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물리적으로 한계를 가지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붙어 있지 않으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딱 붙어 있지 않으면은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마르게 되고 공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작은 시련에서도 그냥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사랑이 첫째 계명이 되어야 된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첫 계명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 계속 3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 첫째 계명임을 선언하신 후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이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숨을 쉬면은 뱉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이웃 사랑은 이러한 원리라는 거죠. 숨을 쉬면 뱉어야 되는 것 같이 이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같은 원리라는 거죠. 어떤 이는 하나님 사랑 외에는 다른 사랑을 열등하게 취급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거룩한 영적인 것 중심으로 그게 최우선이고 그 외에 직장, 친구, 사회에 대해서 좀 무가치하고 무관심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은 가치 있게 평가하고 세상의 일은 덜 가치 있게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의 6일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성직자가 대부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6일간의 그 장소입니다. 목사에게는 교회가 되겠고 선교사에게는 선교지가 되겠죠. 학생과 교수에게는 학교가 될 것이고 직장인에게는 회사이고 자영업자에게는 영업장이고 이곳이 여러분들의 교회이고 가나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여러분을 주일, 이 거룩한 제단으로 불러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걸어서 오기도 하고 또 계단을 걸어 여기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여러분들 다 수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하는 만큼 그와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죠. 찾아가고 섬기고 사랑하고 동일하게 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현장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빵을 2개 가지면은 내 이웃에게도 빵을 2개 주면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까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내가 빵을 2개 가지고 빵 2개나 3개를 주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면서 빵은 5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에라이 미운 놈 떡이나 하나 더 먹어라 해서 많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마음을 다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듯이 이웃 사람도
정직한 마음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율법사는 주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정직하지 않았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 사랑은 진실할 때 잘하게 되고 정직할 때 기뻐집니다. 선이든 악이든 거짓과 숨김과 속임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선인데 아니라는 거죠. 악이면 더 안 되겠죠. 사람 사랑은 정직하고 진실할 때 기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발가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웃사랑, 사람 사랑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정직하고 진실하면은 손해본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정직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웃과 원수의 차이는 물리적인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에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지척에 있는 사마리아 마을의 통행길을 피해서 둘러서 먼 여리고길을 이용해서 갈릴리까지 갔다는 거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가깝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사랑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인내하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진실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 복음의 전파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성장하고 절대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자랍니다. 어느 하나만 먼저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고 사람은 좀 덜 사랑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적게 사랑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참 훌륭한 분인데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또는 교회에서는 참 문제가 많고 시험거리인데 밖에 나가면은 아주 인기가 많고 리더가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참사랑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상급도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오실 때 전차를 타고 오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그레브에는 전차가 달립니다. 전차는 두 레일 위에서 달리죠. 레일 한쪽이 높거나 한쪽이 낮으면 전차는 달리지 못하거나 탈선하게 되죠. 느리게 달리는 전차는 좀 탈선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큰 사고의 요소는 좀 적겠죠. 반면에 고속열차의 경우에 이 레일 두 라인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서 탈선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너무 하나님 사랑에만 치우치고 또 너무 사람 사랑에만 치우치는 그런 자들이 있죠. 그들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자신도 거기에 떨어져서 다칠 뿐만 아니라 함께 타고 있는 자들도 피해를 입히고 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극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틈살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극으로 치우쳐서 사람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육신만 남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육에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균형 잡힌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